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향한 예언적 축복, 근원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잘해야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셔야 되고요. 사람 관계가 불편해진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편함을 그냥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불편하게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함이 생기면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면 아내하고 좀 언짢은 일이 있었을 때 빨리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3장 8절에 나와요.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기도가. 사람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자기 그릇 자기가 준비한다. 창세기 49장 28절. 그런데 그 그릇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착한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친절하고 너그럽고 착하게 기회 있으면 뭐 밥도 사주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에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만 우리들이 대부분의 상처는 가족에게 받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왜 그러냐면 길 가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뭐 상처 주고받을 일이 없어요. 혹시 기분 나쁘면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는 거지. 대부분의 상처가 가족에게서 와요. 그래서 가족에게 잘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잘하시는 남편 되시고 남편에게 잘하는 아내가 되시고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가 되시고 자녀들이 정말 감사하고 존경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상처는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그건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빨리 푸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해라. 성경적 원리고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의 앞날을 예언하면서 아주 대표적으로 복받은 사람 둘이 누구냐? 넷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그가 뭐 온갖 복은 다 받았지만 그 중에 제일 큰 복은 왕이 되는 복이에요.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적 이름이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유다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냥 유대 민족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유다가 창세기를 보시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한 번 기쁘게 해드린 것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아요. 유다는 과거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창세기에서 보면 한 번 아버지를 굉장히 기쁘게 해드린 것 때문에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했어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흐름 속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족보의 흐름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그냥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 유다 지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 다 빼고 그리고 다윗이 거기 등장하고 최고의 복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잘해서. 또 한 사람 야곱의 축복 속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에요. 그는 두 지파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그랬을 땐 레위를 뺀 채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두 목, 장자의 복을 요셉이 받는데 이유가 뭐냐? 형제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았지만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형제들을 돌봐주고 형제들의 자식들까지, 즉 조카들까지 완벽하게 책임졌어요. 창세기 50장까지 가면 그렇게 나오고, 아버지 내가 봉양합니다. 11번째 아들이 아버지 봉양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복받아요. 여러분, 복받을 삶을 사십시오. 내가 몇째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섬기는데 첫째, 나누는데 첫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한 사람 중에 가장 큰 복은 유다, 요셉이에요.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나중에 남북 분단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돼요. 에브라임아 그러면 이거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레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주를 받았다. 그의 형 시므온과 함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굉장히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후손 속에서 그걸 뒤집는 헌신을 해서 복받은 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의 복, 유다, 그리고 레위, 요셉 이렇게 꼽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무조건 우리가 유다예요. 유다는 물질, 그 다음에 권력, 모든 걸 가진 지파. 영적으로는 최고의 복은 레위.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레위가 그렇게 복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레위만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레위가 받은 복 중에 이거는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레위를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레위가 형과 함께 저주받은 이유는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어요. 폭력의 아주 대명사가 됐다.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뭉쳐가지고 못된 짓 했으니까 흩어버리겠다.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복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어떻게 회복했느냐? 그 회복은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창세기 34장에서 다 엎어버린 복의 그릇을 출애굽기 32장에서 다시 주워 담아요.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그걸 율법에 담아주시는 거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높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40일을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놀랍게 자기들을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산 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요, 우리 하나님 없어졌어. 하나님 만들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화를 갖고 나오는데 그건 성전, 이동용 성전을 지을 때 쓸 것이었는데 그것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송아지 형상. 그리고 그들이요 난잡하게 죄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를 빨리 내려보내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너무 기가 막힌 광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내려왔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깨져요. 사실은 모세가 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율법을 이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깨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근데 산 아래는 이미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걸 깨는 거예요. 산 위와 산 아래의 모습. 산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산 아래는요, 인간들의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산 위에 있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내려가서 산 아래 온갖 인간들의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클럽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은 교회의 몫이에요. 산 아래를 책임지는 교회. 영적으로 늘 우리는 산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산 위에서 주시고 산 위에서 주시기로 한 다음에 산 아래 내려와가지고
나병 환자, 온갖 고통 이거 치유하시는 역사를 감당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온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녀석들 희망 없어. 싹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어줄게. 그래, 역시 너야, 너. 저것들 희망 없어.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역시 맞습니다. 사람 잘 보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좋은 민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확 빼버리시더라도 이들은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질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또 모세를 통해서 민족 만들어봐야 또 죄 지을 게 뻔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세요. 대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해요. 그게 뭐냐? 모세가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우상숭배에 앞장선 게 아니거든요. 이 상황을 만든 중요한 앞장선 범죄 행위자들을 골라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세요. 60만 명이 다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그래도 60만 명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불평을 품은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예? 근데 참 이상한 건요.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돼도 몇 사람이 장난치면 다 넘어가는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나병 환자를 완전히 이렇게 격리시키는 것은 바로 영적 오염을 막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조치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앞장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을 자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레위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형제도 자기의 가족 같은 사람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이다. 그래서 다 칼로 진멸을 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아무도 안 나서요. 사실 여러분 가족 같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가 해내느냐? 바로 레위가 합니다. 레위가 다 칼을 차고 형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알지 아니했다. 9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가족이든 형제든 자녀든 이거 가리지 않고 완벽하게 죄를 도려낸다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태도. 이게 레위의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400년 전에 레위가 받은 저주가 400년 지나서 복으로 바뀌어요. 헌신함으로. 재밌는 건 출애굽기 창세기 34장에서 저주를 불러들인 레위의 악행은 칼을 가지고 한 거예요. 칼로 사륙.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헌신으로 바뀌고 최고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도 칼로 이루어져요. 똑같이 칼로 사람을 죽이는데 창세기 34장은 인간의 탐욕의 칼이에요. 분노의 칼이에요. 잔악한 칼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선 하나님께 헌신하는 칼, 죄를 잘라내는, 아무리 가슴 아파도 가족 같은 사람을 잘라내야 되는 이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는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사를 바꾼 거예요. 자, 조상의 잘못한 걸 확 뒤집어 놓은 후손들이 400년 만에.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칼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어서 칼같이 쓰는 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우리의 재산이든 여러분 잘못 쓰면 저주거리가 되고 잘 쓰면 어마어마한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 바르게 쓰십시오. 이거 잘 써야 돼요. 내 성격조차도 잘 써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똑같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복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잘 쓰면 복의 통로입니다. 레위가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레위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예요. 그러나 영적 어른 노릇, 영적 지도자, 영적으로 장자 같은 역할은 레위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10절 보시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게 뭐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가르치면서 이끌어왔듯 그 후손들인 레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훈계하는 역할, 그리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주의 우림과 둠밈이 그들의 품에 있다는 것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액세서리예요. 장신구,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표까지 주셔가지고 레위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 그래서 제사장 역할, 성전 봉사자, 심지어 성전 안에 찬양대, 레위 지파만 했어요. 레위가 아니면 못해요. 그 중에서 제사장 가문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제사장 가문이 바로 모세의 형님인 아론이에요. 그 후손들만 계속 제사장이 돼요. 혈통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자자손손 물려주는 지파가 된 거예요.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아주 뛰어난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의 조상이 잘못했지만 후손이 확 뒤집어서 저주가 복으로 바뀌면서,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저주 중에 하나, 흩어짐. 둘이 뭉쳐가지고 못된 짓 했거든요. 확 흩어버리겠다. 모이면 못된 짓 해?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흩어지리라는 저주가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다 흩어져서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흩어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 교회로 와서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흩어지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냥 뭉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8장부터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사방이 흩어져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의 소금이기도 하고 세상의 빛이 되기도 하는 역할. 그래서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이게.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산 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흩어지는 거예요. 각자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출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장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식당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곳곳에 흩어지면 그 동네가 달라지고 그곳이 천국처럼 변하게 만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그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속에 각각 흩어져서 제사장적 사명, 성전 봉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자체가 최고의 복이죠. 이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를 향해서 11절에서 그들에게 주어질 그 거룩한 직분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먼저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어떻게 하게? 풍족하게. 여러분, 재산의 풍족, 너의 손에 일을 받으시겠다. 모세가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착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줄 삶을 레위는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나눔,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뒤에 그를 대적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허리를 꺾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뭐예요? 레위도 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영적으로 상징하는 건 교회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대적들이 많이 생겨요. 의롭게 살면 대적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허리를 꺾는다는 것은 더 이상 힘쓰지 못하게 하겠다. 실제로 여러분, 모세도 레위 지파였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잖아요. 얼마나 때마다 불평, 원망, 뒤에서 수근거리고 모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민수기 16장에 가면 아예 고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하나 조직이 돼요. 모세를 대적하는
그룹이 형성되어져요. 그런데 모세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리를 꺾어버려요. 그야말로 그냥 땅이 갈라지면서 다 죽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대적을 꺾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세서 대적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편안함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레위에게 대적이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레위로 부름받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시대의 레위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고 교회가 레위예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라고 다 복받지 않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례, 사무엘상을 딱 펼치면 사무엘이 탄생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등장하는 제사장 집안이 있어요.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에요. 가장 당시 세력을 떨치던 제사장 가문인데,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제일 먼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동시에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 충격받아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 자기 남편도 죽었고 아버지도 죽은, 시아버지도 죽은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갑자기 산통이 느껴지면서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완전히 집안이 사무엘상 4장에서 문을 닫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레위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재밌는 게 엘리가 죽었을 때의 모습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나이 많고 비대하기 때문이다. 살이 많이 쪘다는 거예요. 살찐 걸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2장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너는 어찌하여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니들 것으로 만들면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중요한 부분이죠.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장 집안이 좋은 것은 다 빼돌려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등급이 좀 낮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짜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징적으로 2장에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4장에서 살이 쪄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고, 결국 이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 문을 닫는 게 이게 열왕기상 2장에서 닫아요. 다윗 왕 죽은 다음에 엘리 제사장 가문 자체가 완전히 닫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경고했던 게 그때 성취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 가문이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처럼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제대로 가르치면서 부모가 레위처럼, 야,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셨군요, 감동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시면, 최초의 조상 레위는 저주를 물려줬지만 400년 후에 레위들은 하나님께 언신해가지고요, 오고 오는 후손들이 잘 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살고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구별된 레위처럼 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의 위주로 살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풍족하고 대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오고 오는 후손들이 이 기쁨의 은총들을 계속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